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나 애씀으로나 우리들의 몸부림으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지요. 대답을 해주셔야 또 신도가 나가니까.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실제는 불가능해요.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정사역 전문가고 상담 전문가로 40년을 넘게 살아봤어도 하나 안 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공사하다가 하는 거지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만약 하나가 된다면 그 주님이 하신 거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정에서 하나가 되라, 교회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복음의 원리나 주님의 원리나 에베소 원리를 보면 이미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불가능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4장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를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기가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한번 이제 말씀을 쭉 진행해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선 여기 1절, 2절, 3절을 보면서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하나가 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는 말을 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을 지키기가 쉬워요. 뺏긴 성을 뺏기가 쉬워요. 지키기가 쉽잖아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우선 여기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여 힘써 지키는 것이 2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면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 것을 맛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거니와 성령이 하신다는 사실을 또 발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선 겸손이란 말을 아주 쉽게 말하면 어제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 있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깨달으셨을 텐데요. 19절에 보면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입체가 나오는데 이 겸손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중에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 이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와 다 연결이 되는데 우선 겸손은 사랑의 너비에, 사랑의 길이에, 높이에, 깊이에 물론 광범위히 해석하면 다 연결이 되지만 가장 정확하게 어디에 여러분 속할 것 같습니까? 겸손은 깊이, 높이, 너비, 길이. 그럼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겸손이란 말은 아무리 높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 공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고 겸손은 아무리 낮춰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악인인지 알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올 수 있는 게 겸손이면서 또 헬라 언어를 보면 겸손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높은지 낮은지 귀한지 천한지를 계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사랑스럽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죄인이고 사람인 제자들을 섬겼듯이 그렇게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사랑하고 섬기는 태도를 겸손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은 깊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높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고 지옥까지 내려가고 가장 깊이 내려갔거든요. 이게 겸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온유. 그럼 힌트를 좀 줄게요. 온유라는 것을 앞서 설명드렸는데 먼저 엄마 젖을 가장 잔뜩 먹은 아이, 잔뜩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저기 사투리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엄마 젖을 마음껏 먹은 아기가 하나 부족함이 없이 잠들어 있는 모습, 또 어미소의 젖을 마음껏 먹고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송아지의 기쁜 행동들 속에 있는 편안과 만족감이 온유의 뿌리가 돼요. 또는 온유라는 게 뭐냐면 길들어진 야생마. 온유가 순하고 착하기만 하는 게 온유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 아우 안무개는 참 온유해 그러면 엄마 아빠 기분 좋아할까 기분 나빠할까? 옛날에는 그 말하면 좋았지만 요새는 온유하면요 조금 모질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온유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길들여진 야생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요. 내가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에 길들여진 것 같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고요. 또 온유라는 게 뭐냐면 소가 힘이 세잖아요. 소로 말하면 코가 뚫어진 소는 온유한 소고 코가 안 뚫어진 소는 온유한 소가 아니에요. 소가 코가 뚫어지면 주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주일 말 듣는데 코가 안 뚫어지면요 힘으로 못 당해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코가 뚫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꼼짝 못 해야 돼요. 또 장로님 권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코가 뚫어져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이겨요? 코가 뚫어진 소를. 이 아내들도 하나님 앞에 코가 뚫어져서 남편 앞에 코가 뚫어져야 정상이에요. 아내들이. 그러면 남편은요 나중에 기분 좋으면 코를 뒤밀어다 뚫으라고. 근데 자기 코는 안 뚫고서 남편 코 뚫으라니까 의도 터지고 그러지요. 또 말로 말하면 재갈 물려진 상태 또는 길들여진 호랑이나 길들여진 사자, 이것도 임시 온유지만 온유거든요. 근데 참조로 여러분 양들은 길이 잘 안 들여진대요. 서커스에 가서 양이 서커스 하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길 안 들여지는 게 순하고 착해 보여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착하고 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길 들여져 안 들여져요. 그만할게요. 또 개 얘기하면서 기분 나쁠 테니까. 그래서 온유는 사랑의 너비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오래 참음이라 나왔는데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음은 어디에 속할까요? 사랑의 길이겠지요. 인간의 한계, 본인의 양심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이 참고 견뎌내는 마음을 오래 참는다는 사랑의 길이를 얘기하는데요. 용납과 헷갈려요. 사랑 가운데 용납이라는 것은 그 오래 참음하고 비슷하지만 달라요. 용납은 뭐냐면 사랑의 높이에 해당되는데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사람이 회복돼서 옛날의 상태로 존귀한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 빚을 줬는데 그 사람이 빚을 갚고 다시 성공해서 자신의 의지를 찾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다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이 용납이거든요.
용납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귀와 그 사람의 하나님 준 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마음이 용납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겸손과 사랑의 깊이, 온유와 이제 사랑의 넓이, 오래 참음과 사랑의 길이, 용납과 사랑의 높이를 가지면 하나가 되지 말래도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해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과 성령님의 충만함과 주님의 은혜 속에 해요? 세상 술 먹고 돼요? 주님이 만든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우리는 늘 술에 취하고 살아야 돼요. 무슨 술에? 주님이 만든 포도주에 취해야 돼요. 오늘 얼큰하게 채도 돌아가시면 좋아요. 성질이 나쁜 아버지들은 술 취하면 막 때려주고 막 힘들게 하는데, 굉장히 성격 좋고 착한 아버지들은 오면은요, 술 먹으면요 선물도 많이 사오고 용돈도 팍팍 줘요. 아침에 해수해서 그렇지. 우리는 술에 취해야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솔직히 맨정신에 사랑할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맨정신 어떻게 기뻐해요? 왜 알코올 중독이 되는 줄 알아요? 그때라도 잠을 자거든, 잠시는. 그때라도 잊어버리거든, 잠시는. 그죠? 우리도 어떻게 술을 취해야 돼? 계속 취해야 돼, 그냥. 술 깨면 또 다시 상처가 또 오르고, 술 깨면 다시 또, 그죠? 형 상황에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냥 하여튼 술 깨지 않도록 계속. 그러니까 주일날도 와서 오전에 한 병, 오후에 한 병, 응? 새벽에도 한 병, 수요일날도 한 병, 금요일 한 병 이렇게 먹어야지. 주일날 오전 한 병만 마시고 가면 술 다 깨지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술에, 주님의 포도주에 늘 취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저씨는 낮에 밤이고 술에 취해 있어. 왜 그랬더니 나는 술 기운이 아니면 못 산대요. 화병이 나서 못 산대요. 술을 먹어야 말을 해. 술 안 먹으면 말을 안 해. 쏟아 보면 귀신 마냥. 근데 술만 먹으면 말이 많고 행복해. 그러니까 세상 술에 취하면 망하지만 주님의 포도주에 취하고 성령의 술에 취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모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맨정신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의 포도주에 취해야 되지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되지요. 주님의 십자가나 주님의 복음의 사랑이나 이것을 알고 나야 되지, 안 된다니까는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이게 오래 참는 거와 용납을 포함한 얘기인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게 오래 참는 거와 용납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훈련한다고 해도 조금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술에 취할 때만이, 성령의 술에 취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과 영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되는 비결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켜라. 성령의 술에 늘 취해 있고 주님의 포도주에 늘 취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4절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몸이 하나인데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만유가 통일되시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님 한 분이지만 각자 그분의 사역 속에서도 각자 하나고, 서로가 셋이지만 하나고, 각자 일하지만 또 하나고, 이게 서로가 일하면서도 서로의 바운다리를 건드리지 않고 서로의 어떻게 권리를 침범하지 않고 서로 자기 할 일을 안 하지 않고, 이렇게 완벽히 조화되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면 나중에 어떤 짓이 생기냐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 된 게 뭔지를 터득해요. 또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하나 된 게 뭔지를 터득하고 성령님과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 된 게 뭔지를 터득해요.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 되면은 아하, 아내랑 하나 되는 게 뭔지, 사람과 하나 되는 게 뭔지. 근데 이것이 이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일방적인 용서는 되는데 화목은 상방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쌍방간이 된 화목은 참 어렵습니다, 찾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화목하려 하는 게 좋아요?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게 좋아요? 부모님한테 화목하려고 시도하면요, 거의 99% 인연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디, 그죠? 세상에 이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지. 아이고 힘들었겠다 오나, 그랬니, 나도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했구나, 마음 아프다, 이런 부모는 거의 없다는 거지. 어제 너무 설교를 길게 한 마음이 있어서 내 미안해가지고 지금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도 또 몰라요. 말은 또 이렇게 하지만. 자, 다시 4장 4절을 보자고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좀 웃어주셔요. 아는 거라고 그냥 에이 펭귄 지나가네 그러지 말고. 목사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웃기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을 때 아주 목사는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흐른다고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뻔뻔해서. 한 5,000명 모이는 어느 집회 갔는데 목사님이 좀 순진하시기도 하고 농담을 못하는 분인데 이분이 웃기려고 농담을 했는데 5,000명이 하나도 안 웃더라고. 내가 설교하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들. 어느 권사님이 40대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 가기를 싫어해요. 아시죠? 왜 안 가냐 했더니 세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걸 안 될게 내가 왜 그런지 대답하면 좀 듣기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도 세 가지 이유를 대겠다. 첫째, 네 엄마가 권사 아니냐, 엄마 체면을 봐서 아들이 가야지. 두 번째, 무슨 사람 보고 교회 나가냐,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지. 맞아. 세 번째가 뭐예요? 결정적 이유는 네가 담임 목사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담임 목사마저도 강대상에 서는 게 괴로운 시절이 됐어요. 당에 들어가면 청심환을 먹고 들어간 분이 많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참 사단의 역사하는 시대가 돼가지고요, 우리 자신하고도 분열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을 할 텐데, 여러분 정신분열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정신이 2, 4, 8, 16, 32로 나눠지는 게 정신분열이라고 그래요. 다중인격이 뭐예요? 우리는 보통 이중인격, 삼중인격 하지만 사람들 속에는 인격이 여러 개인데 이것이 9개, 20개, 30개가 되면은 정신병이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걸 예화들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테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4위랍니다. 4위인데 1년 동안 갈등 때문에 손해보는 돈이 300조래요. 그럼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 갈등 지수를 OECD 평균으로만 갈등 지수를 이게 회복시켜도 국민 총 생산이 27%가 업이 된대요. 돈을 환산이 안 될 정도라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나랑 내가 갈등하면서 얼마나 정신과 마음이 허비가 많이 됩니까? 우울증도 그런 거예요. 내가 나와 갈등하는 거거든요. 또 부부가 갈등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걸 뺏기고 아이들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교회에서도 이게 목이 안 가니 갈등하고, 그죠? 성도끼리 갈등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누수가 낭비가 돼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신라가 삼국 통일했어야 돼요? 고구려가 삼국 통일했어야 돼요? 당연하지요. 고구려가 삼국 통일했으면 저 만주도 우리 땅이고, 그죠? 아니, 생각만 해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속 터지지요. 그런데 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고 그 강한 수나라 당나라도 그저 벌벌 기었던 그 고구려를 망했지요? 아니, 아시잖아요. 신라는 화랑도 정신으로 뭉쳐졌고 김춘추와 김유신이 팀이 됐잖아요. 그런데 고구려는 어떻게 돼요? 연개소문이 오죽 왕들이 그럼 쿠데타 했겠습니까? 해서 왕 죽이고 로버트 왕을 세우고서 연개소문 때까지 괜찮았어요. 연개소문에 딱 죽고 나니까 동생 연정토 다 잊어버렸어요. 남생이 남건이 쌈이 나가지고 또 아들들이 당나라로 도망가고 뭐 이러면서, 그죠? 자중질환이 나서 고구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갈등 없는 약한 나라가 갈등 있는 강대국을 이겨요. 자, 여기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되고 언제 하나의 힘이 생기느냐 하면, 한번 로마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인데요. 우리는 금요일 날이니까 조금 늦게 끝나도 되는 거잖아요. 입 나오나? 지금? 로마서 5장. 자, 3절 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살다 보면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사람하고 화평하고 성령에 붙잡혀 살다 보면 이 환난을 끝나지 않고 인내가 사람 냄새 나는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건 못합니다. 참을성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지요. 인내를 이루다 보면 반드시 인내는 연단, 금과 은이 불순물이 사라지듯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따라가면서 인내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을 통과하고 믿음을 살다 보면 반드시 속에 있는 원망, 불평, 수많은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연단은 단순히 단단해진 게 아니고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 같은 상태를 연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연단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금처럼 나온다는 말이 욕비서지만 실제는 이것이 소망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상하게 인내가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영혼이 밝아지면 이상하게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희망이 생겨지며 성령님이 사로잡는 영적인 소망이 생겨지며 비전의 꿈이 생겨지며 이상하게 그냥 앞날의 희망과 꿈과 비전과 소망으로 내가 미쳤나 할 만큼 그런 불타는 소망이 생겨지게 돼 있다.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가정이 하나 되려면 부부가, 여러분, 소망이라는 거, 비전이라는 것은요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고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부부도 서로 마주보고 이뻐 잘생겨서는 몇 년 몇 달 못 가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질림 없이 지침 없이 앞으로 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면 인내를 이룬 사람들, 연단을 이룬 사람들, 소망을 찾은 사람들은 서로 알아봐요. 인내를 이룬 사람은 인내를 이룬 사람이 통해요.
연단을 이룬 사람, 연단을 이룬 사람에게 통해요. 소망을 이룬 사람은 소망을 이룬 사람에게 통하게 돼 있어요. 영적 수준은. 여러분들 애들도 보세요. 어울리면 수준끼리 이상하게 끼리끼리 법칙 있지요. 여러분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친구를 보면 돼. 하루는 제가 보라지에 읽게 있을 때 시루 죽은 니 같은 청년이 교회에 나왔어요. 시루 죽은 니를 모르죠. 충청도에 말하면 이를 탁 소리 나게 죽여야 되는데 틱 소리 나게 죽이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루 죽은 니라고 하는데 제가 장가를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몇 달 후에 또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거리에서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떻게 사냐고 했더니 저 결혼했어요. 그래서 네가 결혼 어떻게 하냐 쳐다봤더니 부인이 있는데 시루 죽은 니 투. 남자 여자만 다르지 똑같아요. 나는 그때 놀랬어. 와. 그래서 처녀 총각들이 자기 아는 좋은 방법은 나를 누구를 중매해 주냐를 보면 알아. 세상에 그런 사람을 중매해 준다고. 남들이 더 잘 알아 네 꾸라지를.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가끔 실례도 하는 애도 있지만 저는 중매를요 함부로 실패를 안 했지만 중매 함부로 안 합니다. 왜? 뺨 맞아요 중매 잘못했다가는. 왜? 과대망상 환자 중매해 주면요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그렇게 보느냐고.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요 농구하고 축구하고 내일 등산 간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등산한다고 절대 하나 안 돼요. 앞서 말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신앙이 돼서 성령의 신앙으로 인내의 신앙과 연단의 신앙과 소망의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하나가 되지요. 하나 안 돼요. 왜 전투 속에서 맺어진 전우는 오래가요. 우정이 눈물과 피와 죽음 속에 맺어졌기 때문에 오래가는 거예요.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것은 맞춰주려는 의도인데, 그 다음에 5절 보자고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근데 왜 성령은 몸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님은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렇게 그런 말을 쓸까요? 그죠? 이해가 안 되지요. 이거 보면요 에베소서는 아무리 연구하고 원어를 봐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 됐다고 하면 되지 그냥 세 분 하나님 하나 하면 되지. 성령은 한 분이시니 몸이 하나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이요. 이 성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 말이 뭔 말이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으니까 내가 말을 괜히 했네요. 용서하세요. 주가 한 분인데 왜 믿음이란 말이 나오고 세례란 말이 나올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너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지만 내 귀에는 바알이요 바알이요 그렇게 들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주님 주님 부르지만 부르는 주님이 그냥 주님은 똑같지만 그 내용에 가서는 똑같을까 틀릴까? 주가 똑같아야 하나가 되지요. 주님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아니 아버지만 다르고 엄마는 똑같아도 아버지가 달라도 이게 잘 하나가 안 돼요. 그걸 넘어서 하나 되는 집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부르나 누구는 모세 하나님이고 누구는 아론의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인데 하나가 안 되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13절 4장 13절을 보실래요?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믿는 거면 믿는 거, 아는 거지 보다 하나가 된다고 그럴까요? 달라요. 그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 정통교단이 믿는 거 여호와 증인이 믿는 하나님 아들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신학과 신앙과 영성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을 닮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을 때 그 장성한 것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성화가 되고, 그죠? 예수의 속성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지 노력해서는 하나 안 된다니까요. 하나 되보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 지치지요. 더 등질나지요. 노력해봤자 저거 더, 그죠? 잘못했다면 계속 지금 저도 잘못했다 해야 되는데 나만 잘못했다고 해야지, 저는 잘못 안 하면 하나 봐라 본전 생각이라도 더 멀어지지요. 이 에베소서에 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이론 같아요? 실제예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목사 설교를 미스테리오 들리는 것은 자기가 눈을 못 떠서 그래요. 미스테리오로 들려야 돼요. 자, 1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가 안 되잖아요. 언제 됩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죠?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실제로 순교할 만한 믿음이 되고 예수를 닮으니까 같이 하나가 되잖아요. 자,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도요, 순복음께서 말하는 성령하고 장로께서 말하는 성령하고 고시식에 말하는 성령하고 침례기 말하는 성령이 성령론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근데 그래도 우리의 그 정통교단은 달라도 약간 절대 진리는 어긋나지 않지만 2단, 3단들 가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어디는 자기 교주가 성령님이라잖아. 어느 교단은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라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주도 여럿입니다, 여러분들. 자, 6절을 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근데 만유란 말 들으면 조금 좀 답답하죠. 만유가 뭔 소리인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만유의 아버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에베소 1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화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화평이고, 화목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인데, 통일은 무엇일까요? 통일은, 자, 다시 말합니다. 화평은 수평적인 열림이에요. 화목은 수직적인 열림이에요. 통일은 뭐냐? 수평과 수직이 완성된 십자가로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중심으로 모든 게 줄을 서서 질서를 완전히 찾는 게 통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게 통일교가 나온 거예요. 난 통일교 안다니까는요. 통일교 원리 강론을 들으면요, 되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단을 분별하는 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가짜꿀을 하는 방법 1번, 가짜꿀을 연구한다. 가짜꿀과 진짜꿀의 화학 방식을 연구한다. 3번, 진짜꿀을 진짜로 먹고 산다. 그냥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단 분별할 거 없어요.
내가 이런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갖고 살면요, 이단은요, 이 본능이 알아요, 영혼이. 저는 우리 이모부가 목회하시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양보를 하셨거든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정말 양심을 따라 내가 힘들 때 도와주러 가면요, 벌을 쐬고 그러면서 이제 꿀을 얻어오잖아요. 근데 겨울이나 이런 때는 이제 설탕을 줘도 벌이 이제 그 꿀을 물어올 때는 설탕을 안 줘요. 그러면요, 설탕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물엿을 줘서 하면은요, 꿀의 3배, 4배를 더 딸 수 있어요. 근데 설탕을 안 주고 하면 이게 꿀량이 반 이상 줄어요. 적게 나와요. 그래서 진짜 꿀 3만 원 받을 때 가짜 꿀 2만 5천 원 받으면 담임 목사인 내가 팔아도 교인들이 내 눈치 보고 5천 원짜리 2만 5천 원짜리 꿀을 사러 가지 3만 원짜리 꿀 사러 안 와요. 이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값비싼 복음이에요. 근데 실상 이건 2만 5천 원이고 이건 3만 원이지만 이걸 도루로 계산하면 9만 원이 넘어요. 그 꿀값으로 계산하면. 난 아니까. 여러분들 가짜를 분별하는, 여러분 또 한번 물어볼게요. 의패 가짜 돈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방법이 뭘까요? 가짜 돈을 연구하고 가짜 돈의 종류를 찾아보고 기계를 대비해보고 그런다. 그거는요, 반도 안 하고 뭐 하는, 하루 종일 뭐 하느냐, 진짜 돈하고 놀아요. 몰랐지요? 나는 설교하려고, 여러분 좋아하는 책만 읽잖아. 나는 무슨 책이 다 읽어. 다 자료니까 나한테는. 여러분들도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주님하고 사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진짜 바른 하나님하고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 수없이 많은 설교 듣잖아요. 유명한 분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이단과 잘못된 것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굉장히 세미나가 내용이 좋은데 나 지금 신천지야. 나 지금 하나님의 교회야. 그런데 그렇진 않은데 상당히 쌈박하고 쌈박이 쌈박한데 보면은 이단이나 아니고 뭐 그다음 나도 존분인데 그 부분적이고 시대적인 부분이지 그분이 다는 아닌데 교인들은 너무 자극적이고 쌈박하니까 다라고 알고 따라가겠더라고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으셔요. 그게 부분적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하고 이걸 인기를 따라 사는 사람하고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거예요. 내 꿈과 비전이 뭐냐고요? 내 목회 철학이 뭐냐고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가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니까 가정사역 전문가가 된 거고요.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우니까 말씀과 진리에 목숨 거는 목회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 목회 철학이고 목회 비전입니다. 다른 거 찾는 게 아니에요. 뭘 해서 내가 만들어서 계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시대 하나님이 키워요. 미리 그 시대에 맞는 환경으로, 아픔으로, 경험으로. 좀 이따 마치면은 여러분 9시 반쯤 집에 가면 기분 좋다 하겠네요. 나머지는 다음 주일날 7절부터 16절 말씀드리고요. 오늘 설교에서 어제 내가 너무 1시간 동안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은혜는 되셨지요? 클릭한 분이 한 100명 되더라고. 실시간 방송으로 본 사람이 60몇 명이고 실시간 방송 분만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의료가 되더라고. 한 10명쯤 봤으면 아유 혼자 지랄했구나. 그럴 텐데 100명쯤 되니까 은혜는 됐나 보다 하고서 오늘은 제가 반성하고 또 여러분 고단하고 피곤하실 텐데 참 고맙습니다. 연말에 피곤하시고 연초에 피곤하시고 또 교인들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목사들이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게 많지요. 여러분들도 또 역시 우리들이 여러분 모르는 게 많다고 서로 역지사지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다음 주일날 재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연말에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면서 월, 화, 수, 목, 금 목해가며
설교 준비를 30개 해가며 원고를 하루에 5번씩만 바꿔가며 지금 이것도 오늘 또 2번 또 바꾼 겁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되게 하려고, 알아듣게 하려고 이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이미 사람과 화평하게 하셨고,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설명하셔서 힘써 지키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습니다. 다시 후아담 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하고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고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하고 화평과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통일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의 지식을 먼저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양간에 소망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으로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의대한 역사와 생명을 이루는 의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헌금위에 기도하고 또 축도하고 또 우리 오늘 담당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9시 한 반까지나 40분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단하실 텐데 우리 주여 주여 3번 하고 들으신 말씀 찔리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 이게 하나 되는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 되는 거구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 다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인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열리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세우며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하는 것을 터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을 즐기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는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백향목교회 우리의 믿는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하나님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이 각자 다른 주님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좋은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로 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몸이 하나인 것처럼 침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성령님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분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 아버지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로 통일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과 신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 또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고생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부목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고단함과 피곤함 중에도 성전을 찾아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침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만찬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12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서로 높고 낮음을 싸웠지만 십자가 후에, 부활 후에, 성령의 강림에 의해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이룬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성령이 하나가 되고 십자가로 하나 되고 부활로 하나 되고 성령 하나 됐을 때 온전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고 자기 하나가 됐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되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몸을 자라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헌금 드린 귀한 손길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옵시고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정성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비밀을, 복음의 비밀도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람하고 화평하는 것을 누리며 맛보게 하셔서 수직적인 화목과 수평적인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통일되는 비밀을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한 분 주님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님이 한 분 성령님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로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르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만큼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각마디를 도움받고 연결되어 그 몸이 자라가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기쁨 되는 의리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한 손길과 정성, 이런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중창단으로 수고한 분들, 또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들, 특송하신 모든 임원들, 수고하신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마지막 밤입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또 사랑하는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에, 또 마무리 중복 기도할 때에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핏방울 땀방울 기도해도 주무시고 잤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내 예배가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내 기도가 잠들어 있는지 깨어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성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 한두 번 빠졌지만 열심히 나온 분들, 또 오늘 한 번 나온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과 하나님, 그래서 나와 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통일의 비밀을 누리고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